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며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레위기 25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나흘의 속죄일이니 너는 불납할 소리를 내게 전국에서 불납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의 거듭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거두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의 시작을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며 주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지난 일주일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앞으로의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늘 그 모든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매년의 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7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안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일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조차도 우리가 부리고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있는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조차도 하나님은 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안식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7.7절을 이 7번의 그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을 지키는 것처럼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먼저는 나에게, 두 번째는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이자 또한 자유를 공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이십니다. 이 안식년을, 또한 이 희년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이 희년을 지키면서 이 희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마음으로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낼 때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이 희년의 시작은 49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전국에서 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 리셋이며 그들에게 자유이며 그들에게 또 다른 안식의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안식, 더 큰 안식이며 더 큰 리셋, 새로운 시작의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으면 2번 정도를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나의 선대에게 배우면서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와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진정으로 리셋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일이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식은, 우리에게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속죄만이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일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희년이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기쁨조차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계획조차도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대속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또한 그것을 용서해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희년의 큰 행사를 자기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겨우 2번을 맛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1번밖에 맛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 큰 행사를 속죄일로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나를 내려놓고 싶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희년에 관계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함으로 그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괴롭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희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희년에 함께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택한 백성이 지금 당장 이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희년이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제도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제도의 하나가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팔았던 자기의 토지와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번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한 번은 자기가 너무 어릴 때, 아직 이 제도를 모를 때. 그러나 한 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주셨던 나의 땅, 그 땅조차도 팔아야 되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일이 그걸로, 그의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의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가 있으며 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제도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희년이 오면은 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 희망이요, 이 땅 가운데에서 맛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의 가족가치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희년은요, 최소한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이 희년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옛날 창세 때부터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희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이 50년째가 되면 안식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지금까지 잃어버린 나의 소유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세계 그 누구도 아무도 지켜본 적이 없는 희년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희년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소유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어디에 거주하여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그 12족속에게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내게 나누어 주신 나만의 소유지가 있거든요.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가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10절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이 희년의 마음을 통하여 분명히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은 소유지가 어디인지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희년의 마음을 품어,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희년의 마음을 품어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나의 소유지가 어디인지, 또 나의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킨다면, 이것은 7년, 이게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 5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요. 이 안식년 7년째 되는 이 1년도 쉬어야 되고, 이 희년이라는 50년째 해도 쉬어야 돼요. 2년 동안 놀아야 돼요. 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새 소망이 되겠죠. 새 희망이 되겠죠. 근데 땅의 주인은 어떨까요? 아니 2년이나 놀라고, 2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종들을 다 풀어주라고, 저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땅도 풀어주고 노비도 풀어주라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가 아님을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만약에 내 규례를 행하며 이 앞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24장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잖아요. 제사를 똑바로 지켜야 되며 제사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가족 외의 것들을, 내 아내 외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희년까지도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규례대로 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우상이 많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온 인류 가운데, 온 역사 가운데요, 아담이 지어놓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고하여야만, 땀을 흘려야만 그 땅에 먹을 것을, 그 땅의 소산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가인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땅이 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제는 땀을 흘려도 땅은 그 효력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거룩한 땅을, 거룩한 복을 무서워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태초의 역사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가인이 지었던 죄 때문에 창세기의 역사 동안 지금까지 이어왔던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한 저주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에 의하여 땅은 이제부터는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게 되었고, 그리하여 수고하여야만 그 땅의 것을 먹을 수 있었으며,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을 의하여 땅이 그 효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땀을 흘려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땅이 그 소산을 주지 않는 이런 저주에 걸리게 되었죠. 그러하다 보니 그 땅이 무서워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별하여 내시며 그들이 잃어버렸던 복,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져야 되는 복을요,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셨으며 온전한 자유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져야 되는 온전한 소유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나의 율례대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고 내 법도만 지킨다면 그 저주받은 땅이요, 이제 그 저주가 풀려서 이것만 제대로 행한다면, 안식년을 제대로 행하고 희년만 제대로 행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너가 땅을 가진 자일지라도 원래 있었던 사람에게 돌려주고, 너가 그 많은 그 부하들을, 너의 그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종들을 원래 있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준다면 이 땅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땅이 효력을 얻어서 열매를 낼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너가 이제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를 내는 축복받은 이 땅 가운데에서 너는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 땅의 축복이요, 이 안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곳,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땅이 그 열매를 낼 수 있다면, 우리의 직장이 그 열매를 내고요, 우리의 가족이 그 열매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지, 내가 노력할 때 땅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일터가 거기서 열매를 낸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소유지 가운데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날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 땅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우리의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희년의 기회를 주옵소서. 내게 주신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이 희년을 맛보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희년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내가 무조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하기 원합니다.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무리들 모여 있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에 허락한 이 모든 복,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희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터전 가운데에서 내가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들 하나님 앞에서 새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중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며 가장 기쁜 시간임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복들을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말씀들 자꾸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연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인연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이 안식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인연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나의 소유지가 무엇인지, 아버지 내게 주신 나의 가족이 누구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 만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유지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인연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 나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속해 있는 또한 내게 맡겨주신 세상에 어떠한 창조물들이 있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하게 아버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에게도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창조물들에게도 아버지 자유를 공부하며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 내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